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게는 각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가치는 그가 가진 어떤 소유나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과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믿음과 소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소원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내 간절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그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요, 내 앞에 있는 운명,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소경을 있다가 눈을 뜬 바디메오의 이 믿음과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떴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예리고에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중이었는데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고는 예루살렘 성จาก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큰 도성인데 주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는데 그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러 길에 앉았다가 나자렛 예수란 말을 듣고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보면은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 했는데, 왜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앞으로 예리고에 오실 일도 없고 가실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이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인데, 예리고를 나가실 때 그때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47절에 보면은 나자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질렀다고 말합니다. 크게 소리질렀다. 나자렛 예수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러 앉아 있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자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자렛 예수라고 알려주니까 즉시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잘 봤습니다. 이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을 나가시면은 너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일생에 좋은 기회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생 중 제일 중요하고도 좋은 만남의 기회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고 우리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아야만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른 손, 바른 믿음만 있다면 그런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놓치면은 그런 게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한결같은 말, 어떤 말 하는가? 왜 진작 믿지 않았을까? 왜 그때 믿지 않았을까? 왜 그때 좀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회를 많이 합니다. 주님 만날 좋은 기회인데, 은혜 만날 기회인데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버렸어요.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돋보기 안경 쓸 때 그때 성경 듣고 보면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나이 먹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전달하는 기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용받으면은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나자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자렛 예수란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예수란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전화번호 책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름 상당히 많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이처럼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란 이름이 많다는 겁니다. 나자렛 예수, 이건 나자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말인데 예수란 이름과 요소란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생긴 뭐 요소서가 있잖아요. 예수는 헬라어로 쓸 때 발음입니다. 예수란 말을 헬라어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소와는 히브리어를 읽을 때 쓰는 발음입니다. 당시 나자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로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란 이 말 뜻은 촌떡이 예수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자렛 예수라는 말 듣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뭔가?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고정된 용어인데 메시아를 일컫는 존칭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작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 그걸 보여줬는데도,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불렀다는 겁니다. 즉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쇠마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태어났을 때 속이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 배우지 못해서도 소경거지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때 오가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다치면은 귀가 예민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대개 보고 듣는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고로 보는 것이 많아지면 듣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듣는 것이 없어지면 생각하는 것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만 하면 듣는 게 없어집니다. TV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듣는 거 없습니다.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맨날 그 쳐다보니까 사람이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다치면은 모든 걸 귀로 수집하기 때문에 귀가 예민해집니다. 받으면은 3년 전부터 소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렸으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병자를 고친다더라,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문둥병도 고친다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떡 5개 물고기도 5,000명을 먹이다더라.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눈이 감겼으니까, 귀만 열렸으니까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문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진행하는 사람들도 속에 앉아 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용도 눈뜨겠다는데 당신도 예수 만나면 눈뜰 것이다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만나면 팔자 고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받으면은 그 소문 듣고 소망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은 눈이 감겨서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다 또는 예언자다, 목표 죽임당한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다 했지만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는가? 문둥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가? 인간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 못 살립니다.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아니면 누가 죽은 자 살리겠습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소문 듣고는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묵상한 거예요.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속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보겠습니다. 이런 펴봅시다.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속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붕어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됐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속이 눈을 뜬다는 말씀, 붕어리가 노래할 것을 이미 예언해 두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확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적을 행해도 안 믿으니까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해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보여줘도 들려줘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일 이것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경 바디메오가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것은 성경에 근간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소문, 그걸 듣고 믿었어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맞으니까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당시 정탐꾼을 숨긴 것을 발각되면은 모든 가족이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 소문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소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겠다더라. 소문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빵을 먹고 살았다더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서 백성을 먹이고 살렸다더라. 소문 듣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소문 듣고 믿었어도 그건 성경에 맞기 때문에 옳은 믿음인 겁니다. 바디메오도 소문 듣고 믿었어도 성경에 근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즉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미 지나간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셨더라. 얼마 후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셨다더라. 또 얼마 후에는 두로에서 병자들을 고쳤다더라. 그런가 어떻게 바디메오 주님을 찾아가겠습니까?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에 오시지 않을까? 만약 오시면 기회가 그때뿐인데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소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나를 살릴 것인데 눈뜨게 할 것인데 믿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날도 더운 햇빛 가운데 자리 펴고 부글하고 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는데 점점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가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받으면은 사람들이 물어설 것입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좀 말씀 좀 해주시오.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나의 예수가 지나고 있어. 딱 그런 겁니다. 딱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 말을 듣자 말자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입니다. 다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도 그냥 지르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외마디 비명같이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 기회가 그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 못 들어오고 지나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건 한 번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질렀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보다 그만큼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비판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자기 눈을 뜨게 하실 메시아로, 원하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 뜨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나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상관없는 것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지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즉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좀 하니까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그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였고 또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잘못하면은 먼저 믿는 사람이 이제 막 믿는 형제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냉정한 것, 친절하지 못한 것, 선입관, 득되지 못하는 그런 행동, 형제 열심을 격려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일, 이런 일로 교회가 시험 들고 성도가 시험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가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문, 방송, 소문 통해서 신자들의 어렵지 못한 일들, 그걸 가지고 교회 비난하고 또 교인 비난하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곳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아무기 때문에 교회 못 갔습니다. 아무기 집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교회 목사들 때문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변명이 되겠습니까? 변명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소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군중들과 제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받으면 쉽게 포기할 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행차하는데 나갔던 미천한 것이 소경이 방해해서 되겠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겠는가? 할 수 있는데 이 소경은 아랑곳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본문을 보면은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낙심할 만한 일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이고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속 부르짖게 했는가? 그의 소원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눈 뜨고 싶다는 소원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기도도 강렬한 것입니다. 눈 뜨고 싶다. 눈만 뜬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눈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앞에 계시는데 짐짓 차릴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기회가 다시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떠나가시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겁니다. 바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찾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방해한다고 낙심하거나 찾는 일을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나가는데 어른과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디메오처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소리 지르고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한두 번 불러 대답 없어도 찾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머물러 서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소경이 주 앞에 나갈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겉옷 하니까 옷인가 보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겉옷은 오늘날 우리가 겨울에 입는 코트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호디벌처럼 이걸 똘똘 말아가지고 걸치고 다니다가 밤 되면은 이걸 덮고 자는 것입니다. 파리새인 지방은 낮은 덥지만은 밤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자산입니다. 이거 있어야 밤에 덮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이불이 되고 또 이불이 겉옷이 되는 건데 겉옷은 바디메오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미천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것을 내다버리고 일어나서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다른 목자 하는 거 보았습니까? 이 사람은 뛰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니까 이제는 네가 나았다 하고는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 같은 거 내다버리고 소경이 뛰어본 적이 없는데 뛰어가는 것입니다. 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가는데 무엇이 도대체 방해물입니까? 방해물이 있으면은 바디메오처럼 던져버리십시오. 외면하십시오.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 끊어버리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럼 좀 줄이십시오. 좀 줄이십시오. 돈 버는 것이 방해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좀 적게 버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큰일입니까? 바빠서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좀 멀리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위로해 주시고 도리어 그걸로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나하고 참 친했는데 지금 예수님 섬기느라고 잘 안 만나주는구나. 예수님 대단한 분인가 보다. 도리어 존경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왜 겉옷을 버렸을까요? 예수께 나가는데 걸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들고 가려니까 이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겉옷은 없어도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꼭 필요하지만은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 같은 사소한 것 때문에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어떤 임금님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는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겠다고 못 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사스키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가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잔치를 마련했다는 것은 뭔가 천국잔치, 즉 구원운동, 복음운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왜 거절하는가?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또 초다섯끼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장가간 것은 인정,
사람에 미워서 초청거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건 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구원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이 모든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믿음에 따라 막질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옷, 밭에서 일한다는 건 뭔가 성도들이 말씀 받고 말씀 많이 뿌리고 또 그들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건데 겉옷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금 없는 자는 겉옷을 받아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될 것들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집 받으면은 주님께 나가는데 걸린다는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눈 뜬다는 것, 그가 겉옷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다의 신앙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많은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나를 예수라고 하는데 저 소경은 보지 못해서도 듣기만 했을 것인데 주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으로 뛰어나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나 만한 그런 물음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가? 그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으로 알았다면 눈뜨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면 다른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신 것은 주님을 믿되 전능자로 믿고 있는지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눈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에 있어서 눈 뜨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남의 도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안 해도 이제는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찾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장애를 극복했으니까 이제는 보람 있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눈 뜨니까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 말은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믿음과 그리고 구하는 것, 기도 내용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구하라면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이거 없는 분은 손 없다는 것입니다. 손 없이 사는 것입니다. 즉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손 있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왜 성경 배우는 것입니까? 이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손이 없는 것입니까? 바다에 보십시오. 손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성취했습니다. 눈 뜨니까 다 문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만 만나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욕심내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안 믿는다? 그것도 소원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달라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 들었다.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 그랬대요. 딱 한 가지. 뭘 들겠습니까? 물론 돈이죠. 돈 하려다가 보니까 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람돈 이자도 얻어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네. 돈을 할까? 여자 할까? 돈 할까? 여자 할까? 하다가 한몫 다 가지고 싶으니까 붙여서 말했답니다. 돈 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과 여자를 줬는데 돈 여자 준 게 아니고 머리 돈 여자를 줬어요. 욕심이면 안 됩니다. 하나만 택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잘못하면 돈 여자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 사람이 소원이 없대요. 기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정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성도가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왜 소원이 없는 것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오늘 이 52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5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눈 뜨게 못하겠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그리고 기대하고 거대한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영혼과 육신의 문제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깨끗한 믿음의 소원이 성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선물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오랫동안의 모든 소원들 깨끗한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형거지였습니다. 오늘날 눈뜬 소형이 많습니다. 두 눈 뜨고 주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 누리며 살면서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소경입니다. 눈 감아서 보지 못하는 소경보다 두 눈 뜨고 보면서도 하나님 모른다면 그건 참 소경 아니겠어요? 먼저 우리 영원히 눈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떠야 돼요. 바디메오가 소경이 설 때는 본의 아니게 거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불가불 거지가 된 것입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햇빛 아래에서 구원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처럼 육신의 눈 떠서도 영적 소경이 되면은 영적 가난, 영적 궁핍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많은 것을 아무리 소유해서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소원과 믿음만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바른 소원과 바른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른 소원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도 극복하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기회로 삼으십시오. 바디메오가 주님 만난 것은 첫째는 그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구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는 무엇이기에 그 소원이 합당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